네, 주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집사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의 근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멘. 네, 믿음 좋으십니다. 네. 고속도로를 다들 이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이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화장실을 들리게 되는데, 화장실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있는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미안 운동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고는 뭐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미는 뭘까요? 미안합니다. 아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을 많이 합시다 라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영어로 하면 땡큐라고 하는데, 그 땡큐를 말을 하면 감사함을 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되는 고대 영어를 살펴보면 이 말이 펑션이라는 뜻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펑션 역시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펑크라 해가지고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이 출발되는 말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을 하고 됩니다. 보통 글보다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엄마 아빠의 말도 하게 되고, 이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자기 표현과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실어입니다. 실어. 자기의 주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어라는 말이 자기의 표현을 넘어서서 감정과 부정의 뜻이 포함된 말이 되게 되면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넘어야 할 어떠한 장애물들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사랑할 수 있고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국어 대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이 고맙다의 어원은 고마라는 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마가 무슨 말이냐면 신께 존경을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의 참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즉 고맙습니다는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다, 하나님을 대하듯 존경한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 밝은 날과 어둠의 날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웃음 짓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수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몰아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했기에 문제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작정하고 조서를 꾸밉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사건을 다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고마움의 기도가 몸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이제 더 왕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었고, 감사는 승리를 가져왔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리고 더 높은 축복을 향해 우리가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체되고 있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됩니다. 바로 감사가 닫힌 문을 열고 새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맙습니다 라는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면 15초를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난 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어도 몇 초를 더 산다? 15초를 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가 늦춰지게 되고 장기가 건강해지고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의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찬양으로 쓰임받는 성가대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냐면,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피 속이라든지 세포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암의 면역세포의 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성가대원들의 몸속에 있는 그 암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았냐면, 몇 배 더 많았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930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과 물질과 성공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는 것이기에 감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 고마움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건져내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는 어디 빠진다거나 어디 끼어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을 건져내는 것으로 그냥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건져낸다는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져 가지고 종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전성기로 가기 위한 첫 단계가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이끌어내는 그런 자가 됩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물에서 건져내어져 가지고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에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져낸다는 것 자체가 고귀한 일이자 기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건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랑을 통한 건짐이었다면, 죄에서 건짐을 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를 건져낸 손은 사람의 손입니다. 요셉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그 손에 의해서 끌려 올라왔고, 모세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정처 없는 바구니 속에서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져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자 아들이자 딸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셨는데, 정말로 사이가 좋은 두 명의 여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둘 다 믿음이 너무나 좋고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 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칭찬받는 그런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을 굉장히 기쁘게 반겨주면서, 너희들 밑에서 너무나 수고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정말 잘하더라. 정말 고맙다 하면서 바로 천국에 가라 해가지고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이 딱 천국에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는 정말 두 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좋을 대로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리를 절대 밟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만큼은 절대 밟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은 그 말을 명심하고 천국에서 지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보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여자 청년이 오리를 밟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펑 하고 베드로가 나타나더만, 그 베드로 옆에는 천국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의 발목과 그 오리를 밟은 여자 청년의 발목에 끈을 묶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남자와 영원히 함께 지내야 됩니다. 이 끈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좋게 잘 지내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여자 청년이 나도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는 중에 있던 차에 절대 오리를 밟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그래 지내고 있는데, 역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베드로가 또 찾아오는데, 아니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장동건 뺨칠 정도로 제일 잘생긴 남자를 베드로 옆에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끈을 하나 딱 준비를 하면서 그 남자의 발목에 묶어주고 그 여자 청년의 발목에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남자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역시 베드로가 떠나갔습니다. 이 여성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분이 막 황홀하고 구름 위에서 붕붕 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아서 막 외쳤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이나 아니 어떻게 당신같이 정말 잘생기고 정말 선해 보이는 이런 남자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니까 그 남자가 머리를 긁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방금 전에 오리 한 마리 밟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콩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요, 잘생긴 상대를 만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의 멋진 남자와 여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격도 없고 가장 못나고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 딸들로 와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밤낮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고맙습니다라고 얼마나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봉사부원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훈련, 고맙습니다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동양에서는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로 눈을 바라보면요, 건방지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서로 눈을 바라보면, 예.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고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훈련은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의 훈련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나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1초, 1분, 1시간,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가족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과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 가족들을 늘 칭찬해 주고 믿음 생활이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두 아들이 왔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불렀다. 너희들 주일 성수와 교회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하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흡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 너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게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너희들 11조도 잘하고 있나 하니까 물론입니다 하면서 10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미리 토요일에 준비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헌금은 잘 드리고 있나 하니까 두 아들이 잠깐 머뭇머뭇거립니다. 실은 감사헌금을 하긴 하는데 하면서 마음을 더듬거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감사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느냐 하니 작은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땅바닥에 금을 그어 놓고요 헌금을 금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큰아들이 말합니다. 이봐 동생,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함부로 장난스럽게 드려야 되는가? 만약 왼쪽으로 드리면 동생이 더 가질 건가? 하면서 혼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장남이 좀 낫네 하면서 그래 큰애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요 바닥에다 원을 그려놓고요 그 원에 던져가지고요 원 안에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원 밖에 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더 나쁩니다. 아버지가 막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장난스럽게 드리냐, 함부로 드렸어야 되겠느냐 하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지 하니까 두 아들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니까 두 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감사헌금을 준비하시고 드리십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나는 감사헌금을 하늘에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진 것은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나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드리는 예물이 참된 예물입니다. 약초를 모아가지고 달이면 그 성분들이 우러나와서 약이 됩니다. 그런데 재탕, 3탕, 5탕까지 하게 되면요 그냥 맹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울릴수록 더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감사의 조건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면 펄펄 끓여가지고 날마다 저희들은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것이 참된 감사의 예물이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하면 땡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 고맙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땡큐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땡큐 했으면 땡큐를 듣는 사람이요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애들 영어를 배우게 되면 땡큐라고 하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대답이 있는데 내가 땡큐를 하면 대답 그 받은 사람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You're welcome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요 천만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괜찮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땡큐 하면 Don't mention이라 해가지고 아 별거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땡큐 하면요. 어떤 대답을 하게 되면 My pleasure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준 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당신을 도와준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서 이것이 계속 연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운이 퍼져나가 감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당연시 하는 것에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고
언제나 함께 계실 것 같은, 내 옆에 계실 것 같은 부모님이 내 곁에는 안 계실 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출발점이고 정말 미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물 같은 저희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으면요, 삐뚤빼뚤하고 선도 맞지 않고 모양도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아빠나 할아버지 가슴에 달아드리면 그것을 하루 종일 달고 다니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좋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부족한 나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존재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포항에서 제일 큰 이 유흥의 장소를 성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장소를 하나님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성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감사의 작은 정성이 모여져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여져서 화려한 불빛과 반짝반짝하는 조명은 아니지만 작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을 평가받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엘리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거치고 단순하고 욕듣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맹인을 고칠 때도 화려하고 비싼 약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투박한 질그릇인 뚝배기는요, 따뜻함이 오래 가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는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께 큰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 삶이 일회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늘 기쁨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